믿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하늘의 것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있듯이 이 믿음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이란 예나 지금은 좀 덜하죠.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죠.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딸이 셋 있습니다. 와, 딸 셋 좋겠다. 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앞으로 딸들이 효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낳으셔야죠. 이렇게 마지막에 꼭 아들 하나 더 낳으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아들을 귀하게 봅니다. 그 아들 중에서도 장남은 더 귀합니다. 과거에 자녀를 많이 낳던 시절, 6명, 7명씩 낳던 시절, 장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장남은 공부시키고 동생들은 일을 시켰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이삭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후처 그두라를 얻어서 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은 진작에 내쫓아 버렸고요. 이삭이 있는데 이삭에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후처에게서 난 아들들에게는 재산의 일부를 손에 쥐어주고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다 내보냈습니다. 장남 이삭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아들들을 다 내보내버린 겁니다. 그만큼 장남은 위험 있는 자리였고 특권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땅의 나그네 생활이었고 유목민의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아버지보다도 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금수저, 요즘은 금수저보다도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도 장남이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며 특권이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장자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장자의 권을 놓고 경쟁했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불과 몇 초 차이일지라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인 겁니다. 아버지는 이 에서를 장자로 인정했고 사랑했습니다. 그 에서가 자기가 장자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권한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장자라는 것은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인 거지 노력한다고 장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에서는 자기가 장자라는 데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기가 장자라는 확고한 믿음은 에서의 인생을 방탕의 인생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에서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냥꾼이란 절대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에서가 사냥꾼이었다는 것은 직업으로 사냥을 선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취미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거부인데요. 그래서 산으로 들로 사냥하며 놀러 다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고급차 그냥 도로 다닐 때는 고급 세단 쫙 타고 다니고 산 다닐 때는 오프로드 그냥 뭐 다닐 수 있는 바퀴 큰 차들이 있잖아요. 그거 타고 친구들 태워가지고 막 다니면서 사냥하고 그 짐승 잡으면 또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어느 날 이방 여자 둘을 데리고 부모님에게 와서 아버지 나 얘들 데리고 살 거예요 하고 일방적으로 결혼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에서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장자라는 데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고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믿음은요, 행동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맞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 산에 등산 갔다가, 우리 용수동 산에 등산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을 헤매고 해서 어떤 장소에 갔더니, 와, 거기에 막 금덩어리들이요. 금덩어리들이 뭐 이 한아름씩 하는 금덩어리들이 거의 가득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 말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예배 끝나자마자 그 산에 올라갑니다. 에이, 설마 있겠어, 금이? 근데 혹시나 진짜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혹시나 하고 가봅니다. 혹시 있을지 몰라. 그런데 아유, 목사님이 설교하느라고 예로 들어서 지어서 한 이야기지 진짜가 아니야 하는 사람은 가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행동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리려고 우리는 예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그거 드리면 뭐하고 안 드리면 뭐하나? 드려도 그만이고 안 드려도 그만이야.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으니까 됐어.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에서에게 엉뚱한 행동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에서의 삶을 방탕의 삶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믿음의 부작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다니엘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의 연합군이 거의 다 잠식해 두었습니다. 거의 이 바벨론 전 지역을 메대 바사 연합군이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외벽은 그 넓이가 8.3m였고 그 안에 공간이 있고요. 또 거리를 띄어서 내벽이 있는데 7.7m 넓이의 아주 두터운 벽이 있었습니다. 높이는 14m였고요. 이 성이 바벨론을 두르고 있는데 그 길이가 35km나 되었습니다. 함락이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성을 둘러싸고 있어도 이 벨사살 왕은
야, 우리 성은 끄떡없어. 누가 쳐들어와도 이 바벨론 성만큼은 결코 함락되지 않는다는 견고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 그날 저녁에 귀인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술잔치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서 술잔치를 벌리고 있었어요. 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오히려 벨사살 왕을 패망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그날 저녁에 메데바사 연합군이 침공해서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 밤에 술잔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하고 글씨를 싹 씁니다. 다니엘을 급히 불러서 해석해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무게를 달아본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성의 무게를 달아본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집안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권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 그 자신의 무게를 달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에 비해서 함량 미달이 된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모두 믿음대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금이 있는 상문으로 우리가 가보자고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이제 금을 가지러 갑니다. 그 산에 금을 가지러 가는데 그 산은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산에 있는 금덩어리들은 이런 작은 금덩어리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품에 안아야 될 정도로 큰 금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산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먼저는 그 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마니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그것을 짊어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금덩어리가 내 눈앞에 있어도 내가 그 금덩어리를 들어 올릴 수 없다면 그 금은 내 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에서는 장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자를 물려받을 수 있는,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인품을 쌓아야 합니다.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영성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집안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기업 회장님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야, 네 대학교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꼭 취업시켜 줄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요즘 같은 때에. 아, 내가 대학만 졸업하면 이제 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죠. 어떤 아이는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내가 졸업하면 저 회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내가 자격증도 좀 따고 저 회사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춰야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자녀는 야, 나 이제 취업 걱정 없어. 나 졸업만 타면 저 회장님이 자기 회사 취업시켜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은 놀고 먹자. 이 대학 생활을 마음껏 즐기자. 취업은 보장되었다 하고 대학교 내내 공부를 안 하고 마음껏 노는 자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저 기업에 취업할 거라는 믿음은 가졌지만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 자녀는요, 아무리 약속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회사에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한다 하더라도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그 회사가 내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해서 왜 빼앗겼을까? 왜 나는 장자로서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가만히 집안을 살펴보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동생 야곱을 애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자기에게는 축복 기도도 안 해줬는데 자기 동생은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애삼촌 집으로 보내는데
당부하는 것이 꼭 한 가지 당부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택하지 말고 애삼촌 집에서 우리 혈족 중에서 아내를 택해라. 이거 하나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이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하, 문제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내가 아내를 잘못 데리고 와서 문제가 되었다 싶어서 그 길로 이스마엘, 그래도 자기의 혈족이잖아요.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내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에서는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장자권은 이미 자기의 것이니까,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나의 것이고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아내를 맞이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맞이하였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취하다라는 단어인데 혼인과 관련해서는 강간, 동성연애, 이방인과의 결혼 등과 같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성적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내를 정말 사랑과 존경으로 맞이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내를 여인을 취하는 폭압적인 모습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 표현입니다.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아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에서의 삶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2시간 하면 핸드폰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딸이 며칠 전에 저한테 딜을 신청했습니다. 아빠, 내가 이번에 시험에 평균 90점 이상 받으면 핸드폰 사용 시간을 해제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학원도 다니지 않는데 혼자 공부해서 평균 90점 이상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기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순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90점은 90점이고 핸드폰은 핸드폰이지. 90점 맞았다고 핸드폰 풀어달라고 그러면 이거 핸드폰 자유롭게 쓰라고 그러면 하루에 5시간을 할지 8시간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일 새벽에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는 잊어버렸거든요. 어제 저녁에 딸이 저한테 느닷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기도해봤어? 무슨 기도? 아니 핸드폰 그거 기도해봤냐고.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핸드폰을 건강하게 사용할 능력이 안 되면 그걸 마음껏 사용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사용시간 제한을 두는 겁니다. 사용의 한계를 두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대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나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 믿으니까 좀 적당히 살아도 돼. 적당히 대충 살아도 돼. 좀 내 마음껏 좀 살아도 돼. 그래도 구원받는 거야. 혹시 나의 믿음이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혹시 그 믿음이 오히려 나를 방종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움츠러들기 쉬운 때죠.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 믿으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좀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될 거야. 혹시 환경을 탓하고 핑계하면서 나는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하고 신앙의 소홀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라도 골방에라도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로 힘쓰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을 마음껏 너에게 베풀고 싶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자꾸 내 마누라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내 환경 때문이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믿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